아동문학가 안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꽃이는 알까요? 아주 조그마한 자기 몸이 딱딱한 땅을 뚫게 되리라는 걸. 꽃이는 알까요? 아주 조그마한 자기 몸이 세상을 물들이는 꽃이 되리라는 걸. 꽃이는 알까요? 정말 조그마한 자기 몸이 꽁꽁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리라는 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꽃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생명의 씨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추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평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씨는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도 살아나는 게 밟힐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떨어진 이 생명의 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진 세상 속에서 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답은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금은 음식을 전제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소금은 필요 없어요. 빛은 어두움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있는 곳에, 그나마 음식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매일 태양이 밝게 빛난다면 이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부패했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제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은 부패하고
어둡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썩고 어두워버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역사가 윌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횟수는 고작 29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6.25와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지금도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소식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 10살 된 아이를 때려서 얼굴에 피멍이 들게 만들고 개의 배설물을 먹도록 하고 물속에 넣어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사는 아이를 죽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은 참 부패하고 악합니다. 자기 그 권력에 수종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콧군형을 동원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가 그렇잖아요. 르완다의 인종숙청, 그리고 공산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짐승도 동물도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한 마리만 잡아먹지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이렇게 부패했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본래부터 이렇게 악했습니까? 본래부터 세상은 악하고 상처받고 어둡고 타락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입장이 있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세상에 본래 악이 존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고통과 함께 살고 고통과 함께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고통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애려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운명주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본래 좋은 것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죄와 악과 고통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왜 들어왔는가 보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부패했고 죄와 악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은 먼저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나요? 그죠?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의 순서는 뭡니까? 소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이 소금은 녹는 거지. 소금은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동화라면 빛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두 가지 방식 중에 먼저는 소금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두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도 일단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녹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일단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금이 어디서 나와요?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을 이야기할 때 탁 떠오르는 바다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라는 바다예요. 사해는 염해, 그리고 소금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전체가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해, 이 바다 물이 얼마나 작냐면 보통 바닷물은 3%인데 염분이 사해 바닷물은 30%입니다. 보통 바닷물의 10배나 더 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해를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해가요, 이스라엘에서 보고입니다. 보고. 그 소금 속에 얼마나 많은 미네랄과 이 광물질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 전부 사해 바다에 가잖아요. 가지고 그 몸을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뜹니다. 하나의 물이 많아요. 보고예요. 여러분,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바다입니다. 모든 이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우정물도 쓰레기도 전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썩고 또 썩었더니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요, 썩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썩어야 됩니다. 오랜 세월 사해 바다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소금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어야 남도 살리는 겁니다. 소금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산에바다 깊은 곳에서 죽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 남을 살립니다. 내가 맛있는 소금이, 맛없는 소금이 되면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들 수 없어요.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내가 소금이 되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금으로 녹아들면서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옛날에 곡식을 댈 때 말 한 말, 두 말 있잖아요. 그 말 속에다가 등불을 덮어놓으면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가 둬가지고 빛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반하는 겁니다.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빛은 영향력이에요. 영어로 영향력을 인플루언스라고 하거든요. 이는 안으로라는 말이고 플로우라는 말은 흘러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독감을 영어로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이는 안으로 플로우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기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인플루엔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라.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은 우리가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요, 내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원흉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비춥니다. 빛을 강하게 받으면 강하게 비추고 빛을 약하게 받으면 약하게 비출 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다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이 나라에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끼친 이 예수님의 빛을 말하는 것은 치료의 빛입니다. 치료의 빛이에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1년 전에 1884년에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알렌이 들어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1884년도 갑신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정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알렌이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수구파의 거두인 민년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이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한국 최초의 신식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이 광해원이 세워져서 거기서 의사들을 양성한 것이 연세의대입니다. 이 광해원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신촌 세브란스 의대입니다. 연세대 의대예요. 이 예수님의 빛은 이 교육 분야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1885년도 서울 정동원 등에 2개의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베제 학당이고, 하나는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이화 학당입니다. 이 베제는 고종 황제가 나라에 쓸만한 인재를 육성하라는 뜻으로 베제라고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이화라고 하는 말은 명성황후가 백꽃이라는 이름의 이화로라고 그렇게 붙여줬다고 해요. 이화 여대의 전신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 예수님의 빛은 사회 각계각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초기 독립운동의 이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이 독립선언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 기초한 33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비추어져서 이 인상, 조혼, 첩제도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학교가 더 많이 생겨나고 병원이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참 시끄럽고 시기 질투 많은 그런 마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은 다 분위기가 화해돼야 돼요. 그 어지럽고 복잡한 그 분위기가 정말 맛깔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밝아지고 또 맛깔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